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걸을 때 독특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항상 몇 걸음 앞서서 걸어가며 여자는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교적 전통의 내법과 부부 유별의 실천이었습니다. 앞서가는 이가 길을 열고 방향을 결정하면 뒤따르는 이는 그 발자취를 충실히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2절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제자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이동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고 제자들이 뒤따라가는 길에서 순환 예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에서 순환 예고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도의 본질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세 번의 순환 예고가 등장합니다. 8장 31절, 9장 31절, 그리고 10장 33절입니다. 지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 순환 예고는 가이사라 빌립보 근처에서 있었습니다. 지도 제일 위쪽이죠. 그 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도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했죠.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도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도는 오늘 본문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달라고 구했죠. 그 길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제자도는 앞선 두 번의 제자도를 합친 것이죠. 섬김과 목숨 버림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째 제자도는 앞선 두 번의 제자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라는 것은 강조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앞서 알려주신 제자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 번째 제자도의 의미, 섬김과 그리고 목숨 버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제자의 길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도는 강한 자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강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며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속이고 억압합니다. 사탄은 자기 집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죄와 두려움 그리고 질병과 고통 속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강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탄을 결박하신 예수님이 사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 힘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이미 그 권세를 제압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사탄의 세력을 실제로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이제 사탄은 결박된 상태에 있으며 그의 세간은 약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집에 있는 세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탄의 집에 들어가서 십자가로 그를 결박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 소유물을 해방하시는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십니다. 이 인자라는 언급은 앞서 사탄보다 더 강한 자,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진 존재입니다. 인자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더 강한 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 45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인자라는 표현이 항상 강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인자로서 낮고 멸시받는 삶을 사셨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강한 자이신 인자가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모습입니다. 강한 자가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낮아졌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나옵니다. 바로 순환예고입니다. 이 세 번째 순환예고는 앞서 두 번째 순환예고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여정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째, 인자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집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는 것이죠. 둘째,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루어진 그 재판을 의미합니다. 셋째, 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깁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 언도를 받게 합니다. 넷째, 그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합니다. 십자가 처형 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잔인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십니다. 이 모습은 인자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극도로 굴욕과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강한 자인 인자라고 지칭하시면서 동시에 고난당해서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예고하셨을까요? 인자가 죽임당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인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인자라고 하니까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이 인자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줄 강력한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낮아지고 고난받는다는 모습은 유대교 문헌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자가 섬김받지 않고 오히려 대속물이 된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제자도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길이죠. 하지만 이 길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 바로 제자도입니다. 교회 여러분, 진정한 제자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강함을 십자가에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강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나의 강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더 낮아질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함이 없는 사람은 없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강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강한 면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소외받는 사람도 강한 점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강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는 자존심이 아주 강할 수 있고요, 욕심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집이 세거나 시기심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강한 점들이 존재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강한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나의 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물질적인 풍요로움, 또 내가 쌓아온 학력이나 경력, 내가 구축한 인맥,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긍휼의 마음까지도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본다면 그건 역시 나의 강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강함은 우리의 자부심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함들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죠. 문제는 이 강함들을 내버려 두면 강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강함을 자랑하거나 의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러한 강함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포기하거나 무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강함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존심이 강하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욕심이 강하면 절제하는 걸 배워야 하고, 고집이 강하면 유연함을 노력해야 합니다. 또 시기심이 강하면 축복하는 마음을 배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물질이 나의 강함이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조금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력과 경력이 나의 강함이라면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지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맥이 나의 강함이라면 불의한 일에는 인맥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긍휼의 마음이 나의 강함이라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는 우리의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았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우리의 강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4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을 보면 강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림하는 자가 됩니다. 독재자가 됩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자가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됩니다. 다른 이들 위에 서서 그들을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 생각만 중요하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심에 빠져서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명령은 내리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강함만 쫓다 보면 이방의 집권자와 고관이 되어서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세간에서 건져내어짐을 당해서 천국을 사는 자들입니다. 천국에 사는 자들이 지옥의 삶을 그대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미리 맛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 강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낮아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강한 자가 낮아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친히 앞장서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3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 고난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는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승리로 이어질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가장 강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고 그 고통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강함을 내려놓아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강함을 내려놓은 이유는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본문 45절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대속물이 되심으로써 많은 이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이유가 나옵니다. 11절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또 12절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엉뚱한 기도를 하기 때문이죠. 야고보와 요한처럼 좌의정과 우의정 자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내로서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를 올바른 기도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상달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엉뚱한 기도를 어떻게 바꾸실까요? 43절과 44절 내용이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큼을 섬김으로, 어뜸을 종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고, 힘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되기 싫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강함을 버린다는 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강함인
자존심과 욕심과 고집과 시기심, 또 우리가 가진 물질과 학력과 경력과 인맥, 심지어 긍휼의 마음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강함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려놓음, 낮아짐은 결코 패배나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제자도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강한 자이지만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바로 강한 자가 낮아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반대되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강함을 낮추어 달라고 기도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강한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그 강함을 내려놓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 하시고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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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호산나.